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요새 다시 코로나가 좀 많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 좀 면역을 좀 길러야 돼요. 좀 바쁘더라도 좀 약간 운동을 좀 해야 되고, 또 호흡도 좀 깊게 하시고, 또 특히 비타민C 이게 좀 감기나 이런 좀 많이 유익합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한 분 좀 계신데, 또 이번에 태풍 카눈이 좀 잘 물러갔어요. 이 대부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대부도 여기 이 수도권 또 하나의 은혜로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천사 능력으로 태풍을 막아주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왜냐면 뉴스 보니까 하도 시끄럽게 막 떠들다가 막 몇십 년 만에 오는 태풍이라 막 엄청난 피해를 예상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제 주신 내용인데 우리 16절만 한 절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겠어요. 좀 주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게 마태복음 10장 한번 전체 쭉 보는데요. 자, 저 양을 이리 가운데, 어떤 이리 속으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간단간단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말씀 다시 보는 것은 뭐냐면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반복이 아니고 각인해서 핵심만 잡아서, 초대교회의 70인제자에서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초대교회는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고 또 제자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라. 그 모델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유가 없어야 된다.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어는 난 주의 것입니다 했는데 이유가 없어야 우리가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이유도 동기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이런 남은 자들이 그래야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순례자는 뭐냐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다릅니다. 나그네는 배회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많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에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우리가 뭘 볼 수 있었냐면 10년입니다. 10년 후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년 바로 갑니다. 이게 긴 시간 아니더라 보니까 10년 바로 가요. 10년 후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요.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잘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입니다. 이를 대신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대리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이미 천국에 가 계시고 제자는 다 떠났잖아요. 그 바토를 입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대리자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이 눈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그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옵니다. 이게. 우리는 바로 역시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달자들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들에게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이 권능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말은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왜? 초대교회와 똑같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대충이 아니고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건 이제 성경의 핵심인데요. 자,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감람산, 또 마가다락방 언약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갈보리산이란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죠. 이제 갈보리산,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면 모든 것 끝낸 사건. 그래서 완성된 언약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살아보는 게 아니고 끝을 내고 사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감람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했냐면 집중을 했어요.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완전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을 바꾸는 시간 뺏어요. 이거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40일 집중이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뭐든 집중해야지 그때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빼앗긴 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사탄 나라를 무너뜨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회복. 이게 감람산 40일 언약 속에 숨어 있고요. 자,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 잡고서 집중으로 이제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예수님 앞에 집중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기도 집중이에요. 완전 기도 집중하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이때 초대교회 모든 문이 이제 이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뭘 착각하냐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착각인데 뭐 당연하죠.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바꿔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맞다고 바꿀 때, 이때 바꿀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이때 말씀 흐름이 보입니다. 그전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맞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면 들어도 흘러갑니다. 왜? 내가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씀 다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또 내 생각대로 또 갑니다. 그게만 바뀐다면 진짜 그것만 바뀐다면 그것만 바꾸면 역사가 나겠죠. 말씀 흐름이 보이고 일대 바로 진짜 절대 미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거든요. 왜?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거든요. 이게. 요거 바꾸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3장 사탄이 속인 것을 빠져나와서 하나님도 이게 뭐 역발상 나왔잖아요. 뭐 반대로 자꾸 일어나 역발상 이런 게 그거거든요. 반대 자꾸 해봐라. 거꾸로. 여러분 잘한다면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그 맞습니다. 잘한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맞거든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아담 때부터.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천지개벽의 결단이라고 해요. 천지개벽이 나와요. 뭐 천지개벽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가끔은. 이건 이 말은 이제 세계 재창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땅에요, 세상에 이런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면,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전 세계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귀신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거꾸로 올바른 복음 성전이 세워지면 거꾸로 또 다 살아납니다. 이게 무엇이 세워지느냐, 무엇이 문화가 되느냐, 복음 성전의 문화가 되느냐, 우상의 지역의 문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흐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만 성전이 세우면 학계서입니다.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할 것이다. 약속이죠. 참된 복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진동시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겠다. 이렇게 학계서는 이제 그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 살 일이 뭐냐면 237 세계복음 아닙니까? 237을 치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 땅이 우상으로 귀신 문화로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다 병이 들었어요. 치유해서 그들을 갖다가 원래 인간 서밋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서밋 만들어버려요. 자, 사단에게 다 뺏겨 병드는 것을 갖다가 복음은 원상복귀시켜버려요.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으로. 그 복음은 놀라운 눈이 있습니다. 속에.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이냐? 천지 개벽하려면 세계 재창조 역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 말씀을 잡아야 자꾸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건요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말씀 핵이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모세가 피
피언약 잡으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요.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흑암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 잡으면 인생 출애굽합니다. 빠져나가 버려요. 흑암에서 그냥 빠져나와요. 거기서 묶임에서 빠져나갑니다. 노예에서 빠져나가요. 막. 그러면서 원리스입니다. 자, 원리스의 증거, 이스라엘 백성의 원리스인데 뭘 중심으로 원리스 됐냐면 언약궤입니다. 자,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리스 시작되니까 언약이죠. 이걸 하고 원리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의 그 능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견고한 성, 안악산지, 이 거인의 성들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복음 중심으로 원리스 되어버리면 흑암이 탁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 재창조를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바라가죠. 왜? 복음 중심 원리스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이제 천지개벽이죠. 또 저와 여러분도 각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면 내 속 흑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일어나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 영광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과거보다 미래의 영광이 더 큽니다. 그건 당연하죠. 회복되니까, 살아나니까. 이게 뭐냐? 한번 천지개벽, 인생 천지개벽. 그런 비밀이 있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자, 성전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이죠. 누구나 오는 성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에 생활하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부터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 못하면 힘 빠진다니까 이게. 나부터 응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성전이거든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 집중해, 집중. 우리가 41일 집중 25회 차잖아요. 25회면 약 1000번입니다. 이게. 조금 숫자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아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 집중이 필요해요. 개인 집중. 함께 다자만 각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개인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개인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다 바뀝니다. 이게 준비돼 버려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바뀐 그 다음에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응답부터 받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뭔가 그게 진정나 뭐냐면 쌓여서 오는 겁니다. 계속 쌓여서 거기서 와야지 덥석 오는 거 또 지나가 버려. 왜? 내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속이에요. 쌓인다는 말은. 계속 복음 쪽으로 쌓이는 거죠. 복음도 계속 말씀을 쌓아가면은 상태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2, 3절 치유, 서밋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의 뜰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다민족 이런 사람들. 결국 이제 교회는 전도 아이들이 뜰이 뭡니까? 후대 아닙니까? 이건 미래의 미래. 아이들 없으면 미래 다 무너지잖아요. 기도의 뜰이 뭡니까? 이건 한번 치유로 말합니다.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요새 나의 망대를 세워라 이제 나와 있어. 요새 망대는 이제 뭐 망을 보는 높은 대 아닙니까? 지키는 거, 흑암을 막고. 그 망대 중에 망대는 뭐냐면 이게 망대는 또 건물의 의미 아니에요. 그 망대가 뭐냐? 그게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야 사람. 교회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사람이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서면 돼. 나부터. 내가 증인되면 돼요. 누구 아니야. 내가 증인되면 됩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이 교회는 각자 딱 서면 됩니다. 또 시간표 있기 때문에 각자 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 다 이렇게 맞춰갑니다. 이게. 자, 이걸 이제 봐야 되고. 자, 5번째 나온 말씀이 70 영향과 메이슨 존재예요. 70군데 영향을 주고, 메이슨. 70군데 영향을 주고, 이제 메이슨 존재. 메이슨, 이 말은 이제 석공들, 건축자들 이 말입니다.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뭐냐면 전 세계에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우리는 홀리메이슨이에요. 홀리메이슨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의 복음의 성전을 세우고 한 사람들. 이렇게 차이가 나죠. 메이슨 전쟁인데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 신전이냐 복음 성전이냐 이제 그 싸움이에요. 무엇이 많이 세워지느냐. 이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단체가 많이 세워지면 온 땅 흑암으로 덮일 것이고 모슬렘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세워지면 흑암 덮이고 복음 이런 성전들이 세워지면 전 세계가 살아나게 이제 이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대부도 와서 저도 이제 뭐 와보니까 뭐 쌍계사 있고 뭐 여기 좀 굿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좀 장군당 굿땅, 뭐 여신사 해월 굿땅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서면이니까 또 그게 많아. 또 쌍계사 큰 게 있고 보니까 뭐 부당도 몇 개 있고 있어 이게. 눈에 안 보이게 그 영적 싸움이잖아요. 구봉도 가니까 저기는 완전히 또 거기 뭐 서해 용궁 땅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 박씨 중이 왔는데 하여튼 지역을 다 망쳐놨다고 말이야. 지역을 참 샤시. 그 구봉도 좋은 그 관광지가 완전 폐가 됐어요. 이 땡중이 들어와서 완전 다 폐허만 폐허. 거기 2명이나 자살했어요. 못 견디고 막 이게 보통 감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 굿땅이 이제 몇 개 다 없어졌는데, 우리 명성교회 세우면서 그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대부도 지역 보세요. 이 대부도 지역에, 자, 우리가 사는 이 대부도 지역에 굿땅과 절간과 무덕이 가득 찼다. 그러면 이거냐, 지역은 흑암입니다, 완전히. 우리 교회 건축 그냥 단순한 건축 안 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창세 3장 이 대부도 땅에 처음으로 대부도 섬이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대부도는 한번 창세 3장 땅이에요. 흑암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문제 해결자 창세 3장 15절 언약 잡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대부도는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대부분 복을 받았구나 이게. 왜냐하면 이 재앙만 답을 가진 성전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지만 대부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섬이 된다. 그냥 말 안 해요. 그는. 왜냐하면 복음이 있으면 흑암 무너지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서밋. 대부도가 치유되고 서밋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만큼 이제 메이슨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우상문화냐 복음문화냐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뭐 우리 교회 금방 뭐 거의 안 일어나도 아닙니다. 복음 없는 교회 아무리 큰 교회 10개 있어도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진다니까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한 명만 있어서 무너진다니까 이거. 어젯밤 우리 카논 기도했잖아요. 수요 예배 끝나고 잠깐 뭐 급하게 했지만 뭐 또 그거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거. 그래서 진짜 복음만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뭡니까? 지역 제약 먹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국가의 제약 먹어요. 다른 거 못 먹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올바른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전부 2, 3세까지 가능합니다. 세계 제약 먹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제약 먹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시간이 온다니까 이게.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이게 참 놀랍다 이거. 그래서 이제 복음은 저와 여러분 이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이슨 전쟁에 우리가 주역으로 되려면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면 절대를 잡아요. 절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말고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과 예배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절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절대 여정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전이 세워지고 올바른 복음만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게 세워지면은 바로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의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진짜 올바른 복음 깨닫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안정되시기만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재앙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답.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되겠지? 큰 착각이에요. 되는데요?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무너집니다. 바벨탑입니다. 거꾸로 복음이면 됩니다. 이거 결론 나야 돼요. 이 결론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먹고 살만 우리 믿었는데 큰 착각이 그게 나중에 문제 옵니다. 진짜. 유럽, 미국 보세요. 후대 마약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입니다. 왜 그리스도 왔습니까? 예수님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뭡니까 이거? 그렇게 된다면 올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는 절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정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몰라서 지금 사람들 영적 문제고 살인 일으키고 자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몰라갖고. 그거 하나니까. 근데 그걸 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실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로 아는 순간부터 완전 미래는 보장되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번 주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막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막 감격으로 바울이 막 소리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 그대로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그 당시 뭐 지금 똑같지만 최고의 가문의 사람. 정말 부러운 가문이에요. 왕가, 로마 시민권자,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삶도요 너무 바르게 살았어요. 흠이 없어. 그러니 이 바울은 누가 봐도 정말 모델이에요. 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고의 것들이 해결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해결 못하는 것이. 이 엄청난 것들이 사탄을 못 이기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것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모든 사람 죄를 범했거든요. 원죄는 해결 못합니다. 밀려오는 이 정신병 해결 못합니다. 시달리고 두렵고 불안 해결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 이것들이 내세 문제 지옥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허당이지. 아무리 칭찬해도 근본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그 답답함과 갈증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째로 달린 게 있어요. 통째로. 이 엄청난 해결을 못하고 이걸 통째로 나누는 게 뭐냐? 그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시간 뻥 뚫렸죠. 완전 해방. 아, 끝났구나. 이때 비로소 바울 인생에 비로소 참 안식이 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건 설명 못해요. 참 안식과 이 구원의 감격. 그게 바울이 생을 걸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걸 다 버렸어. 이걸 다 드렸어. 복음을 했어. 그냥. 통째로 드려, 배설물 드리고 전도를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다 보입니다. 비로소 성경도 그리스도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율법에 바리새인 모세 금식을 다 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이제 복음 깨닫고 모든 눈이 다 열려버렸지. 인생관만 성경 다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안 합니다. 병 나는 것도 안 해요. 병 나서 문제 해결해도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또 세월 가면 뭐 결국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해결받았습니다. 안 돼, 한숨이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죽겠는데 괜찮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해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거 전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0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잖아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 예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거 한단 아닙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 뭐냐면 성경 66을 한꺼번에 묶은 단어입니다. 그게. 한 단어가 아니고 성경 66을 묶어서 한 표현한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바울이 막 감격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안 바뀝니다. 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구나. 마귀 백성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뻔했어요. 천국 가면 이게 이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 파송하면서 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10장 쭉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내용 아닙니까? 다시 간단하게 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2제자에게 권능을 줘요. 권능을. 그냥 안 보내고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가기 전에 무슨 권능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에는 완전 귀신 역사. 귀신 역사를 병들고 뭐 연관되어 있어요. 뭐.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악령들. 악령들이 완전 다 병든 세상 현장.
이걸부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알아야 돼요. 악령과 싸워야 돼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세계 먹으면 영적 싸움 안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거기 우리 6절 가면서 뭐하라 첫 번째 주신 사명입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자, 5절 보니까 이방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를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가장 먼저 뭐냐면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이 기존 성도들. 이게 문제야 또. 기존 성도들 교회 나왔지만 아무것도 몰라. 보험도 모르고. 이거부터 살려라 지금. 급하다 급해.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은 그 말입니다. 먼저 교회부터 기존 성도 뭡니까? 한마디로 교회라면 교회부터 성도부터 살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가면서 내용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께 천국이 가까웠다 말해. 천국이 가까이 옵니까? 이게 천국이 옵니까? 안 오지. 이 말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 천국의 주인공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길 이거요. 그리스도로 왔다 말이라. 천국의 주인공,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주인공 그리스도 왔다 말이야 이거. 그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니까 단어가 나오죠. 8절 병든 자를 어떡하지요? 자, 단어 봅니다. 첫 번째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치고 살리고 깨끗게 하고 쫓아내라. 이게 이제 현장이죠. 현장에 실제로 귀신 쫓아내고 고치고 살려. 이게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어떤 뭔가 내용이 돼. 이렇게 사람들 만나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이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면서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가. 자, 9절부터 보니까 돈이나 금이나 전대나 두벌 신발 옷 가져가지 마. 그냥 빈손으로 가. 그 주님이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 왜 그렇습니까? 빈손으로 가라. 일꾼의 저먹을 거 받는 건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찌 준비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도 월급 주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주게 다 줍니다. 그냥 다 준비해. 다 준비해놨어. 그 어떻게 준비해놨나 봤더니 그것이 이제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가면 누가 있답니까? 그 속에 누가 있죠? 합당한 자, 이스라엘 찾아. 합당한 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놔서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그럼 찾아내라. 합당한 자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복음에 은혜 입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은 헌신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이걸 살아있다는 있다니까 이거. 이 사람 다 줄 거다. 다. 떡도 주고 다 할 거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니까 빌립보자에 누구였죠? 루디아. 루디아 보세요. 나로 주민 줄 알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에서 막 왜냐하면 복음 너무너무 귀해. 나 이걸 위해 살아야겠어. 이 사람은 복음의 가치라고 해서 이걸 위해 살려고 막 몸부림친 사람이 있어요. 다 준비할 그 사람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야 되는데. 자, 찾는 방법을 말씀하죠. 자,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랬죠? 평안,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돼. 이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냥
뭐 던져보면 돼. 하나의 평강 있게 원하면 던져보면 반응이 와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준비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파송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현장에 보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16절 이제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꼭 양을 갖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 속에. 자,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면 잡아먹잖아요. 이거 죽습니다, 이거. 양이 이리 못 이겨요. 난 양이 양을 이겼던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잡아먹었지. 못 이깁니다, 이게. 꼭 이와 같다 해서 이 비유의 비유. 꼭 양이 성도들 세상에 사는 것이 꼭 일 속에 있는 것 같다 해서 일이 때 이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흑암. 사탄의 세력들, 사탄 잡힌 자들 악하거든요. 강하고. 성도하고 불신의 싸움이 성도가 져요. 이건 이리처럼 달라들거든. 독합니다. 독해.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죠. 꼭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일에서 들어가면 일에 공격하겠죠. 뭐가 예상됩니까? 핍박 예상되잖아요. 물을 뜯겠죠. 뭐. 핍박, 뭔가 공격, 뭐 이것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 가면은 이렇게 흑암이 발악하고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죠? 글로 가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해라. 그리고 순결하라 이 말이 뭡니까? 순결하라는 말이 뭐냐면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다. 빌미를 주지 말아라. 같이 타락하고 술 먹고 해봐라. 빌미 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삶을 좀 순결하게 해라. 사단에 틈을 주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해라. 그걸 말씀하죠. 뭐 욕먹을 짓 많이 해버리면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결해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핍박을 예상한 대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17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랴. 그렇지. 사람들이 핍박해서 막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18절 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 때문에 끌려갑니까? 제자들이 18절 누구 때문에 끌려가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느냐. 예수 부인하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거든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발악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가장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왜? 예수가 누굽니까? 마귀 다 깨버렸잖아요. 그 예수를 말하면 사탄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리미리 막 방어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가문도 똑같습니다. 가문 처음 복음 들어면 막 집안에서 막 난리를 쳐. 예, 집안에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핍박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발악이에요. 발악. 두려워서 막 몸을 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핍박으로 나타나지. 발악하는 것들이. 집안도 그렇습니다. 집안의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아, 우리 집안에 사단이 발악하고. 왜냐하면 안 떠나려고. 그렇죠. 안 떠나려고 발악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얘기예요. 영적. 사단과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이거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럼 양은요, 일이 못 이깁니다. 그럼 이를 이기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양은 누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리를 때려잡으면 사탄이 이기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목자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표 안 나지만 그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핍박이 일어날 거 말씀하잖아요.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어떤 시간표냐면 18절 뒤보세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죠? 증거가 되는 거야. 그 핍박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제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돼 버린 거. 그럼 이때 핍박할 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라. 자, 무슨 말과 염려하지 마.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하나님 주겠다. 어떻게 주시느냐? 20절 봅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 자, 누가 말씀 주죠?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 영접할 때 성령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서 성령 이거 인정해. 꼭 핍박할 때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왔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이 뭡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왔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럼 우리가 뭐죠? 위드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했어요. 뭘로? 성령으로. 우리가 평생 성령 함께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그게 뭐지? 성령 인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선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인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의식하지 못하면 이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또 내 마음대로 또 생각을 살아요. 이거 큰 실수입니다. 자꾸 의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되겠죠. 왜? 그분 인도 받았잖아요. 내 힘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 바랍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인식해야 돼요. 뭐 지금 시대 큰 핍박 시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쳐 깨닫게 합니다. 모든 걸 가르쳐 깨닫게. 무엇이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 삶으로 그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야, 이건 뭐 가족 형제들 간에 큰 불화는 형제가 형제를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부모가 대적하고. 자, 이게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겁니다. 이게 집안에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요. 하나 안 됩니다. 이게. 그 악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핍박하겠죠. 집안에 핍박이 일어나죠. 그건 우리 예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그 화목을 핑계로 그냥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때는 뭐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때는 핍박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 십자가 져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지는 겁니다. 지역 보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그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타협해버리면 구원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어릴 때는 거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2절 마지막 보고 마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지요?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내 이름 예수님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아. 사단이 그 싫어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때 뭐가 필요해?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인내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할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구원 역사에 이렇게 왔어요. 초대교회도 핍박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제자를 파송하면서 우리를 양을 이 속에 보는 것 똑같다. 그걸 쭉 주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10장 전체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파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이어서 하면 조금씩 반응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한 주간 우리 말씀이 흐름을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